제자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교회가 그 제자 훈련 한 30년 전부터 주로 많이들 했고 또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가 되자는 것이 개교회의 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가져가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 과정 또는 삶의 그 영역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가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영성 또 어떠한 제자됨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자에게 있어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보다 사랑이 더 우선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공간 복음서의 그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서 복음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종결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끝나는가 했더니 반전이 일어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서 대단원을 내리는 거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공간서의 그 결말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좀 긴 빠지는 결말이에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걸 3번 계속 나타나신 걸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정말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예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 베드로에게 대화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로 종교를 짓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결말은 공간복음에서 뭔가 빠진 듯한 또는 사도행전을 이어갈 때 뭔가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삽입해서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명령, Great Commission으로 끝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대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또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들려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3번 연거퍼서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부활했으니 부활한 기념비를 좀 세워달라 어떤 일을 당부한 것도 아니고 가서 교회를 세워라 하는 일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의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는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알리면서 그 사랑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게 프로포즈죠. 요새는 보니까 서로 오래 사귀다가 거의 결혼할 때가 되면은 이제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Will you marry me?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장미를 하나 바치면서, 저는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잘 하십시오. 그걸 잘해야 멋있는 사람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이 프로포즈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결혼하기로. 저 여자만 승낙을 한다면 결혼하겠다는, 그냥 자기 자신의 편에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이미 쓴 거죠. 그리고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달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사건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수차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일들을, 말씀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대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다른 사람들 또는 이 모든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되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하나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왜? 사랑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답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비로소 사역을 주시는 거죠. 비로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의 사명보다 사랑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사역은,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돼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물으실 때 말이에요, 곤란하게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를 배려해가면서 질문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랬으면 곤란했을 거예요. 마치 아빠가 애를 데리고, 얘, 엄마를 더 좋아하니 나를 더 좋아하니? 선택해. 그러면 곤란한 것처럼 말해요. 만약 예수님이 네가 하는 일, 그 일을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좋아할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랬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요. 더라는 비교급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사실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좋아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선은 그것들보다 나를 조금만 더 좋아할 수 있냐 이게. 우선 물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나중에 그것들을 포기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 믿음의 지경까지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많은 일보다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조금만 더 사랑할 수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선 물어보시네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선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정돈된 모습으로 바꿔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택일은 고사하고 그것들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고백을 잘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바쁜 일이 생기면은 예배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 일이 더 중요해서 나아가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서 그 일에 빠지고 말아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은 많은 일을 해서 업적을 쌓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제자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낸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또 무슨 사역을 한다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드는데 어느 날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하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힘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바쁘냐? 아니 주님 모르세요? 내가 맡은 게 몇 가지인데요. 제가 주님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쁜 거 모르세요?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든 거 원치 않아. 나는 네가 그렇게 바쁜 것도 원치 않는다고.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네 마음을 원해.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고. 여러분 찬양대 일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걸 일 삼아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라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아낼 거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목소리로 표현을 해볼 거야. 그게 찬양대원이죠. 교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일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을 하는 것을 표현해 볼까?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아이들을 볼 때 주님을 보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마치 주님을 대접하는 것 같아서 그 일을 할 때 그 교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도 내보고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벽에 부딪힙니다.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참 감동받았던 영화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인도 영화예요. 아카데미상도 받았던 영화인데 슬램덕 밀리어네어라고는 영화죠. 슬럼가에 살고 있는, 인도의 아주 빈민가에 살고 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아이, 그냥 들판에 정처 없이 주인 잃은 개 마냥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던 이 아이가 TV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학식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도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도 맞추지 못하는 문제를 촉촉 맞춰내는데 사실 자기도 몰랐던 답이 나오고 맞춰지는 걸 보고 자기도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올라서 마지막 최종 우승자가 되어서 밀리어네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영화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아이는 천재인가? 우연인가? 운명인가? 그런데 결국 이 퀴즈쇼하고 이 아이의 인생살이하고 같이 오버래핑 되면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 영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정답은 인생이다 이거예요. 인생이 정답이다. 더구나 이 아이의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려서 정말 어렵게 비참하게 태어났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또 방황하고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랑했는데 헤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수없이 험한 일을 겪어나가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는 세상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인생의 진리들을 그 인생의 바닥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퀴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에 봤던, 과거에 들었던 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이 턱 떠오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는 밀리어네어 퀴즈 왕이 되는데 이 아이는 그 인생을 참고서 삼아가지고 한 문제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그 인생이 모든 걸 가르쳐줬는데 그 인생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랑이에요, 사랑.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에 갈망했고 또 조금 자라면서는 스타,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여자, 그 사람에 대한 또 그리움과 사랑 이런 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이 퀴즈에 계속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헤어진 자기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어디선가 보고 나타날 것이다 하고는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이 아이가 엄청난 상금을 받아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것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예요. 인생이 모든 걸 가르쳐준다. 그리고 이 인생 기저에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정답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상황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도 그걸 다 가르쳐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원칙만 가지라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해간다면, 사랑과 별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랑밖에 중요한 것이 또 있었다면 첫 번째 사랑을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이 제자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사랑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가 와가지고 랍비한테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니? 그런 문답으로 끝나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 어디에 주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지,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제자고 성숙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또 우리 제자도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18절에 이 얘기하시는 말씀 나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젊음과 늙음이 대비되어 나오는데 아주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게 되면은 남이 너를 이끌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비단 생물학적인 나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믿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면서 육체의 힘은 소진하지만은 그래도 영으로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젊음과 늙음은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옅었을 때는, 젊을 때에는, 처음 믿을 때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은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면, 믿음이 원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주도가 아니라 주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나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는 잘 깨닫지를 못하다가 2004년도에 중앙교회에서 저를 불렀을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산곡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네가 나를 믿으면서 나를 따라온다고 했지만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아라.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주님 이름도 붙이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까지 갔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성숙 단계는 이끌림을 받는,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주님을 부탁하고 주님께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라고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내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제자로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주도한 삶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고 이 무력의 자리로 내려 아주 어린아이의 힘없는 그 자리로 내려 전능하신 분이 약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창조주 신분에 계신 분이 피조물의 인간으로 내려오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의존적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조차도 능동적인 액티브했던 그 기도에서 패션, 받아들이는 액션에서 패션으로 예수님이 넘어가네. 패션은 고통이기도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수용성으로 가네.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은 수용성으로 가네.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해달라, 이걸 들어달라,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도 수용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도 가만히 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것이지 내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급하게 바쁘게 뛰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나라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내가 수용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문을 열고 허용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은 세상의 이치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된 삶을 살아요. 순간도 아버지가 어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우성 쥐고 울고 난리를 쳐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의존된 삶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세상에서는 성장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꾸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예수를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따르고 오히려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님을 강요하고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살아가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돼요. 주님께 순종하게 돼요. 주님께 의지하게 돼요. 주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되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많이 물어봐야 되고 더 많이 주님께 맡겨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짐이 가벼워져요. 나는 왜 주님이 부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나는 주님 앞에 왔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무거운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든가? 그것은 아직 이 원리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기 때문에 어긋나서 맞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주님의 멍에가 나에게 쉽고 가벼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자유자가 되고, 우리가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영성이 먼저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델을 한국 성도들이 야곱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야곱 얼마나 끈질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도 계속 붙들고 자기 의지를 관철한 그런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주도적인 신앙 세계에서 의탁하는,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 뭘 나가서 이룬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받아들이는 겁니다.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는데도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팔려가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못된 짓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고소될 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는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는 수용한 것밖에 없는데, 그 수용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일을 경험을 내치면은 때로는 더 많이 내려놓고, 때로는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순종해야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이전에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골프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가끔 골프 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골프가 말이에요, 자연의 본성을 거스리는 운동이에요. 우리의 이 본성은요, 힘을 들여서 공을 세게 쳐가지고 보내려고 하고, 공이 어디 갔는지 좀 보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러운 동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고, 힘 빼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스윙을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라고, 그러면 지가 앉아서 갈 거라고 그래요. 내가 주도하는 삶하고, 내가 의탁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543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이 10년 전에 믿던 것보다 지금 5년 전에, 지금 오늘 현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많아져야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더 많이 느껴야 그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로드십,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제자들의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따르라, 같이 따르면서 거기 옆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따르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대목이 21절에 나와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에 답변하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인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디에다 액센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앞에 액센트를 주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오해한 이야기가 2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형제들이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요한,
그는 안 죽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러 둔다고 하셨으니까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을 거야 하는 말이 퍼졌으나 요한 자신이 해명하는 겁니다. 23절에 요한이 이렇게 해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본래의 말씀의 뜻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뒤에 액센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개일에 그렇게 참견이 많아?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너는 내일이나 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이나 상관해라.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매일 남하고 비교해요.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참견을 하세요? 왜 이렇게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끼어드세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주님은 나를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왜 세상에 주님밖에 그렇게 많아요. 사람 다른 거 관심 가질 게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복잡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가 되는 것은, 영성을 갖추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혼자 있는 그런 삶을 연습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혼자를 못 있어요. 자기 혼자 있지를 못해요. 혼자 있지 못해가지고 그냥 혼자 있으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리모컨 어디 있어? 그래서 텔레비전 어떻게 켜요? 다른 데로 계속 도망다녀요. 부부간에도 같이 있지를 못해요. 그냥 같은 집에서 살기만 하죠. 같이 똑바로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무서운가 봐요. 부부간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대화를 못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부부간에 서로 마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로 도망가고 다른 화제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외적인 일로 바쁘고 다른 사람의 일로 바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 내면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깊은 존재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져야 그 안에서 참된 제자도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몰입하지를 못하고 자꾸 주변으로 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일 저 일에 간섭하면서 예수님이 원치도 않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도 다 중요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다 중요하고 영성 훈련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훈련과 프로그램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서 존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선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일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도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또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설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고 그 기도는 깊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수용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요구하고 부탁하는 쪽은 아직 어린 기도고 시작하는 기도고, 결국 그 기도가 성숙하고 깊어지면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알기를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말과 삶을 주장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주권이 완전히 바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자 훈련을 자세하게 성경 보고를 다 하지 않아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주변적인 걸 다 안다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를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그것은 교회 성장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데는 너무나 비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봉사와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받을 때에도 본질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사역을 할 때도 본질이 무엇인가는 알고 사역을 해야 돼요.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 모르는 사람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도하지만은, 그것이 모든 걸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 모든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한다는 거. 모든 행위보다 우리 존재가 우선한다는 거. 내가 주도하는 것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으로 나가야만 된다는 거. 주님과의 깊은 영성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